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하게 하시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들인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탐욕과 욕심으로 소란스러우며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참 안식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들이 말씀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선한 생각, 선한 의지, 선한 능력 더하여 줘서 마땅히 받을 자기 베풀어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사랑 많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쓸 수 없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들의 탐심과 욕심,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시 준비하는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만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낙심하여 피곤함 속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 간구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의 목사님과 교육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성실히 감당하며 말씀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섬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듣는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우리들 되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귀한 이 날에 각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죽은 예배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추석 명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제단이 쌓여지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또 귀한 추수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추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회를 드린 그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0회를 주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교와 구제 또한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또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계속 못 오셔서 교회 건물이 잘 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죠. 예, 본당 건물도 잘 있고 로비도 잘 있고 4층도 잘 있고 2층도 잘 있긴 한데 단지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채우지 않아서 좀 적막함도 있고 쓸쓸함도 있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문자로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는 좀 작을 수 있으니까 또 예배 드리려면은 가능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예배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선혜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만나 뵈면 여러분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일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는 안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파송의 기사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들도 예언서들에 보면 이게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를 보내시는 장면도 나오고 예레미야를 또 에스겔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 그런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순순히 순종한 선지자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인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고 마지막에 뒤쪽에 가서는 이제 에스겔을 보내시는 장면을 좀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먼저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만약 모세가 이제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에 이렇게 보내실 때 하나님도 모세와 함께 가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런 패턴의 그런 기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9절을 보세요. 늘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거길 갑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12절 보세요. 이런 패턴이에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80살 된 노인이잖아요. 이런 노인이 어떻게 그 당시 그 최고의 그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와 또 바로와 상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해해 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사실은 자신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상태는 믿음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를 믿으면 그건 자신감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시하시면서 너를 보내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보내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 믿음을 복돋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돋아 주시기 위해서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제 해주셨다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말하라는 것입니까? 거기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구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웃겠죠. 아니 당신 같은 노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겠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냐면 14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해 주셨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게 정확한 팩트잖아요. 이걸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명 감당은 너에게 속한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지고 감당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막 대다가 저는 뭐 말도 잘 못해요.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장으로 갑니다. 4장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무 디테일하죠. 내가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가 너의 입과도 같이 있겠다. 너와도 함께 있겠지만 너의 입하고도 같이 있겠다. 얼마나 디테일하십니까? 그래서 할 말도 친히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또 들어가시지만 애굽으로 모세와 함께 가실 때 하나님은 또 누구도 붙여주시냐면 동역자라고 하는 귀한 선물도 은혜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냐면 15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번에는 뭐라 그러세요? 너의 입과도 함께 하겠지만 너의 동역자의 입과도. 얼마나 디테일해요.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하고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그래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약간 이제 어려운 게 나옵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가 바로 아론이죠.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아론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그 대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좀 어렵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난해하죠. 근데 어쨌든 표현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어쩌면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 거죠. 어떻게 모세가 사람인데 아론에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모세도 모세의 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제 아론이 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세요. 아론에게 할 말을 주라고. 그쵸? 아론에게 할 말을 주면 15절, 그는 너희의 입을 대신해서 가서 그가 대신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애굽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준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된 것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지고 감당을 하고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종종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군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알아가려면 나를 아는 지식을 위한 잣대, 나를 파악하는 지식을 위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잣대와 그 기준은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그 지식도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 지식도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곧 나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단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냐면 다시 오늘 본문 3장 1절을 가보세요. 거기 1절,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알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이 도저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냐면 우선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떨기나무는요, 이 사막 한복판에서 자라나는 뭐 아주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심지어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이 사막의 땅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그 땅의 열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런 나무에 너무 쉽게 타버리는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모세도 늘상 봐왔던 뭐 그런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일상, 자연의 법칙을 뒤집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뒤집었잖아요.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된다는 것, 그 사이에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런 기적도 우리가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게다가 물론 이제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냐면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하고 만약에 좀 비교를 해본다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백향나무 같이 건재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런 정말로 가치 있어 보이는 근사한 나무가 아니고 진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난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누군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야 되지만
나를 알면 너가 누군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5절 끝에 나와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또 꺼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은 분이라면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신을 벗어야 되는 존재. 그 모세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신을 벗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이 시대에. 근데 그 전에 일단 뭘 또 봐야 되냐면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차이를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쇳덩어리인 모세, 쇳덩어리인 우리와의 이 존재론적인 차이죠. 그렇잖아요? 존재론적인 이 차이점은 그 거리가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와 존경을 표현해라. 너와 나는 차이가 있으니까 경외와 존경을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발은 더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더러움을 일단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벗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대 풍습의 이런 중동, 고대 중동이니까 이런 고대 중동의 풍습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이들은 또 어땠냐면 이 시대에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의겠습니까? 신발을 벗어야죠, 사실은. 신발이 얼마나 밖에서 더러워졌어요. 심지어는 이 고대 이 중동의 이런 풍습에는 어떤 풍습까지 있었냐면요. 들어가면서 발까지 씻고 들어가는 그런 풍습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또 경외를 표현하라라는 요구일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이야기, 신을 벗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보면 되죠. 어떤 경우에 그게 그렇게 신을 벗는 경우가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다라는 걸 표현할 때 신발을 벗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더 이상 내가 누리지 않고 내 권리를 남에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양도를 하게 될 때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내 권리를 네가 가져 이게 아니고 내 신발을 벗어가지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신발을 넘겨주는 일종의 증표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말은 모든 자격도 포기하는 거고 모든 이익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 의미였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자격도 뭐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떤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그건 여러분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포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신 것은 너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봐야 종이라는 거예요. 권리는 누리는 거지만 여러분 의무는 지키는 겁니다. 종이 집중해야 되는 건 누릴 권리라기보다는 지킬 의무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 나갔던. 근데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행동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어요? 너는 나의 종이 될 수 없다예요. 너는 나의 종이 될 수 없답니다. 그게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여전한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반지와 신발을.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과 모세의 존재론적 차이를 강조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발을 벗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귀하시고 종인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건 어떤 가치의 측면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린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게 해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려 하지 않고 내가 종 되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주여 주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간구도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위에 함께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아름답죠. 그것도 물론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여들 가운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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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주여 주여를 들으시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주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가 이런 이야기죠. 주여가 간구를 위한 주여는 있었지만 결단을 위한 주여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간구가 그냥 간구를 위한 주여였을 뿐이지 결단하기 위한 주여는 없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주여는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난처해지고 고난에 빠진 자들의 주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종으로서의 주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내 신발까지도 더 고급진 신발로 바뀌는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게 되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혁명적인 주인이 바뀌는 변화의 시간이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무척 막 당혹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또 계획한 적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도망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 나온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나 또 돌아갈 계획이 있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그 요구가 모세에게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 불쾌하게만 느껴졌다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아직 종이 안 된 거예요. 종이 안 되면 불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9절 보세요. 3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순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라 보다 사실 모세에게 더 논리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그게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종이 되라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제 가라예요. 이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이 종이라면 진짜 종이라면 주인의 계획은 당혹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에게는 사실 어차피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당혹스럽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라 불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가 어떤 거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못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한다는 말이죠. 그게 부정적인 반응이죠.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못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 하겠다라는 것인데 안 하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안 해.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못한다. 나는 할 줄 몰라요. 난 잘 못해요. 이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유냐면 함께 하시는 주인을 믿지 않는 이유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 주인들, 진짜 사람 주인들이 늘 종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명령만 하고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보내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아까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종과 함께 하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8절 보세요.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멋진 거예요. 누가 내려간다고요?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멋져요. 근데 9절을 보세요. 근데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이제 가라.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에는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지만 결국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가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난 할 줄 몰라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난 하기 싫어요. 안 한다고. 나 안 해. 이렇게 그냥 할 줄 몰라요가 아니라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해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쩌면 뭐일 수 있냐면 이거는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내가 많기 때문이죠. 내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난 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계획은 싫다는 거예요. 난 내 계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난 내 계획을 내가 성취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좀 되어주시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모세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쨌든 싫은 거예요. 어쨌든 싫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3장과 4장 두 장을 통해서 계속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신을 벗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또 이런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감싸고 있었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감싸고 있었던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말한 습관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늘 해오던 대로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늘 해오던 대로 했던 일이 있고 늘 해오던 대로 가던 길이 있고,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꿔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맘대로예요. 우리는 늘 사실은 내 맘대로의 신발을 신고 살아왔습니다. 그 신발을 벗기 전까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 세월은 있어서요, 말은 정말 잘해요. 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신발을 안 벗어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마음대로의 신발을 신고 그 지독한 잘못된 습관의 신발을 단 한 번이라도 벗어버리지 않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너무 낯설고 너무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의 그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르심 앞에 진짜 입 다물고 신발을 벗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순종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들로부터 배울 게 많잖아요. 또 자연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이 동물들로부터도 우리는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어떤 동물의 무릎을 찍었습니다. 이런 무릎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동물일까? 자, 그 다음 똑같은 동물인데 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이 동물의 또 무릎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 무릎을 잘 보시면 무릎이 어때요? 무릎이 막 굳은 살이 베겨 있어요. 동물의 무릎인데, 여러분, 동물의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이 뭡니까? 낙타예요, 낙타. 여러분, 낙타가 사람을 싣거나 아니면 뭐 짐을 싣거나 그럴 때 꼭 주인 앞에서 낙타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릎을 꿇어서 무릎에 저런 굳은 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베겨버린 거예요. 자, 이런 글을 봤어요. 들어보세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진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루 일을 끝마칠 때면 낙타는 주인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엎드린다. 볼품없이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은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다. 참 멋진 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종, 그런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세와의 만남이 모세에게 이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다는 것은 재물이 많이 쌓여져 가는 그런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에 이런 거룩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이 악기에 있어서. 악기가 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악기점에 가게 되면
이 바이올린 하나를 사게 돼도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연습용 악기는 뭐 되게 싸고, 뭐 진짜 전문가용 악기는 뭐 아파트 한 채 가격만한 것처럼 그렇게 비싼 악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3대 있어요. 가격을 따져보면은 본당에 있는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여서 제일 비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치부실에 있는 이 업라이트 피아노고, 또 그 다음이 4층 가나실에 있는 또 업라이트 피아노가 또 그 다음 정도 가격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만 성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비싼 악기는 또 소리가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비싼 악기여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튜닝이에요. 튜닝. 조율입니다. 튜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쓸모없는 악기로 돼버립니다. 튜닝에는 여러분 표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음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지 어느 나라에는 도가 다른 나라의 도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바이올린의 줄이요, 느슨해지면 안 되죠. 표준음에 맞게 팽팽하게 그 줄은 튜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영적인 줄이 단 한순간도 느슨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튜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종된 사람들이 동역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꿈꿔야 되냐면 모두 함께 영적인 줄을 하나님께 튜닝하는 거예요.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급해요. 우리 모두가 종으로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이상 낯설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께 익숙해져 가는 훈련, 자꾸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튜닝의 기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섬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을 봤는데 이제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를 펴보세요. 구약성경 1152페이지. 1152페이지에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2장을 보세요. 에스겔 2장, 3장.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에스겔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참 근사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의 종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를 파송하시는 장면과 비슷해요.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에게로 보내시는데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어떠냐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말씀의 경고 앞에서 쉽게 굴복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6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패역한 자들이니까 에스겔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떤 그 반대들, 위협들, 협박들, 박해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 가시와 찔레, 전갈,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다시 6절을 보세요. 2장 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게 6절에 4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한 절 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 똑같아. 모세의 패턴이랑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자신의 것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2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3장 3절까지 말씀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좌우의 날이 바짝 선 그런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장을 시키세요. 그런데 저는 4절부터를 보려고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이 뒤가 너무 멋져요. 이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7절 보세요. 네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러나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뭐라 그래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을 강팍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분 보통 얼굴에 표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이마 주변이 단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정말로 굳어지고 뭐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은 그런 족속에게로 가는데, 그럼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에스겔이 얼굴이 더 세지고 이마가 더 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세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이마가 세진다고 굳어진다는 것은 강팍함을 의미하지만 에스겔이 굳어지고 세진다는 것은 강팍함이 아니라 담대함이죠. 담대함은 되죠. 그들이 아무리 세도 에스겔이 더 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맞죠? 그들이 아무리 세도 에스겔이 더 세면 된 거예요.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정확히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그들의 이마를 너가 마주 볼 수 있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9절. 너의 이마를 내가 화석보다, 화석은 돌칼이에요. 돌칼보다 더 굳은 뭐로?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은 에스겔을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을 벗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게 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의 성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집니다. 두려움도 두려움 나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두려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의 두려움이라면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 이게 두려움이니까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둘 다 사라져야 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두려움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왜 해결이 안 되냐면, 그게 나를 믿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함께 가시면서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8절에 3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이제 너가 가라, 모세에게 가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쁘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을 주와 함께 이뤄가는 그 설레임으로, 그 설레임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선 자리에서 우선 신발을 벗는 일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가사가 뭐예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늘 설렌다는 거예요. 그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해서 이제는 주의 나를 보게 되는 설렘이 되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일감싸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신발을 벗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 내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에스겔에게 멋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들의 얼굴이, 이마가 굳어질 거야. 그런데 너가 그들보다 더 굳으면 돼. 그들은 강팍함으로 굳지만 너는 담대함으로 굳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굳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설렘으로 바꾸는 우리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설레고 새로울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한 그 선한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 교회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그 선한 능력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 또 두려움이 그로 인한 설렘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를 보내시며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또 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게 될 그 기대 때문에 오늘도 매일매일을 새로움으로 벅찬 감격으로 만나는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 순종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종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